오늘의 말씀,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 그리고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참 고문을 받는 거예요, 고문. 오늘 본문 시작은 54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라는 단어는 나올까요?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 상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위태로운 신앙 생활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아예 떠나기는 무섭고요. 그렇다고 가까이 가서 고난을 함께 받기에는 또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 즉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멀찍한 거리를 좁히고 다시금 주님의 시선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환경에 동화되는 나약함.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난받기는 싫죠. 누가복음 22장 55절. 사람들이 공회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새벽이니까 추웠겠죠. 자리를 잡으니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더라. 새벽에 불 쬐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는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고문을 당하니까 곁이 아니라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쪽을 선택한 거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피워놓은 불 곁에 앉았을 때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의 가치관, 안락함, 군중 심리라는 불 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삶이 쉽다. 참 저도 삶이 쉬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삶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제자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6절, 57절. 그런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가 불 곁에 앉은 것을 보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하더라. 이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며 이르되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칼을 든 군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적 약자이자 아무런 법적 권위도 없던 한낱 여종의 말 한마디. 대단한 권력자가 베드로를 위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낱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거창한 박해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 믿었다고 이게 박해, 핍박 이런 거 없어요. 그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삶이 쉬워지니까 우리도 삶이 쉬운 것을 너무 맹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천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힘든 거는요,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세상의 평안함, 아니면 그들의 평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세상할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불편함,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신앙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주 작은 유혹이나 비난에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자주 그래요. 저도 참 이런 안락함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혹은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신앙을 방어적으로 숨기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는 안락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앉았던 그 세상의 불 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삶이 쉬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 번영복음이죠, 사실은 그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삶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래도 내 삶은 조금 더 잘 될 거야.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삶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사실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게 합니다. 사실 그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자살을 해버리죠. 힘들면. 저같이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저는 ESTJ라 이게 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 성격상 여러분들도 통제하는 것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좀 약간 그 통제력을 잃을 때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훈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 또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그런가 봐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랍니다. 그래서 다 내려놔래요. 그 다음에 힘든 삶이 와도 그거 수용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완전히 서렌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채찍 주다가 당근 한번 딱 줄 때 이 당근이 예전에 먹던 그 당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당근은 맛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채찍이 강해서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낮잠을 좀 즐기는데 한 30분 이렇게 너무 전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하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잠을 딱 자고 나면 그 짧은 순간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온을 이상 뛰어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궁핍해야지 작은 것에도 만족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힘들어야지 작은 것에 더 감사가 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58, 59절.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 중에 하나로다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약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하여 단언하며 이르되 참으로 이 자는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이나 사회, 모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편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들과는 달라. 나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면서 적당히 세상과 섞이려고 하는 그런 좀 모순적인 부분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소속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권능도 함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가두어 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1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 7일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죠. 7일 동안 항상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세상의 질문 앞에 그렇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똑같이 험담하고, 이 험담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딱 이게 부정적인 딱 생각, 험담에 딱 주잖아요. 그러면 험담을 딱 하면 그것처럼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는 게 없어요. 또
근데 이게 험담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 또한 판단을 당합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나쁜 중독이죠. 이렇게 술처럼 나쁜 중독인 것 같아요. 이 험담도 또 똑같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이게 또 남을 험담하면 또 나도 불안해져요. 왜? 남을 험담했으니까 나도 이게 누구한테 험담을 당할 거라는 이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이게 어떻게 덫이더라고요. 이게 남을 험담시키고 너도 불안해. 남들이 너를 험담할 거야. 남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해. 너가 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았나? 라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입을 닫아도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개인 구주로 믿는 순간, 이거는 인생에서 처음 딱 한 번 하면 일회성이에요. 딱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하나로 이게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한 우리의 노력, 훈련, 고통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고통이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세 번의 부인과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22장 60절에서 61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아직 그가 말하던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61절. 이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께서 전에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완전히 파멸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닭 울음소리로 경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고음이 아닐까요? 닭 울음소리처럼. 야, 너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식단 조절해. 금식해야 돼. 저는 이제 요즘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같이 또 이렇게 절제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시키려고 이렇게 배를 아프게 하셔서 절제를 시키더라고요. 또 운동도 시키시고. 또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 염려가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학대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게 또 하나님의 경고음이 아닐까요? 우리한테 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를 맞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는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어떤 걸까요? 너가 감히 나를 배반해? 라는 이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이게 긍휼의 눈빛이었다는 거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아 움직일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염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야, 그냥 내일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이건데 저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미래가 변합니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을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훈련 중에 있는데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22장 62절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 울음은 단순히 들킨 것에 대한 창피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신한 자신에 대한 절망이자 동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터져나온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의 불 곁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비통한 울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뻔뻔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게 진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게 진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멸망으로 가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는 자의 회복의로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주제, 고난 받으시는 왕의 침묵과 선포입니다. 63절로 65절.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치더라. 참 여기에서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문. 또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을 그들이 때리며 물어 이르되 말해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또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욕했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바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수치를 온몸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또 지기도 전에도 이렇게 고문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는 쉽게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크게 성장하라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장통으로 힘겨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군대 유격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고통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친구들 없어요. 예. 저기 유격에서 온몸 비틀기 한번 하잖아요. 다 죽는 소리예요. 온몸 비틀기 하면 막 그때 복통의 고통으로 막 애들 막 신음소리 나오고 죽는 소리 나옵니다. 막 온몸 비틀기 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냥 고통으로 힘들면서. 고통이 너무 싫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냥 견디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유격 훈련 수료한 후에 성취감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삶이 힘든 이유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게 비정상이라고 이런 어떻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힘든 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는 고통이 가득하다. 예? 고통이 가득하다. 맞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크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서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끌고 가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고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게 맞구나. 역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구나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징계로 한번 훈련 받아보면 알아요. 이게 여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하신 분들이 지금 약간 자기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거 좀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을 한번 맞아봐야지 저분들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성공한 것도 저것도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요,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재석 같이 좀 그렇게 좀 처음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고통이 좀 많이 겸손하게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66, 67절 날이 밝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답을 정해놓죠. 답정너들이죠. 그 결론에 맞출 명분을 찾기 위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면 이거 기도 응답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정해놓고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내 답을 버리고 주님의 답을 듣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수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68, 69절 또 만일 내가 너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응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본래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죠.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가 없고 나를 해치려는 목적이 분명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구구절절 변명하며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기고 침묵의 인내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삶이 힘들죠. 아무리 떠들어도요, 내 고통을 나밖에 모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한만 말해줘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성경적으로 말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령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기도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성령님께 성령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막 감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위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걸 듣고 싶어 했구나. 이런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게 커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70절 71절 이에 그들이 모두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우리 자신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다며 기뻐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입으로 메시아를 정죄하는 인류 최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 경험과 상식이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확신대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신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맹신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만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난 20년 동안 사탄이 주는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생각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사탄이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불안한 생각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다칠 것이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가족들 다쳐. 너 자식들 다쳐. 막 이런 불안한 생각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식들 다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위험한 데 보내면 안 되겠다. 자꾸 이게 애들을 제가 막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네들 진짜 사고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과연 있나? 얘네들이 여기 안에 있어서 다치거나 바깥에 나가도 다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마치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에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이렇게 딱 불안한 생각을 주면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저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라고 맡기고 불안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미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몸이 아파도 불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해석하는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는 행복하다고 해석할까? 아니면 불안하다고 해석할까?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고 이걸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해석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해서 평안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참 베드로의 부인하는 삶을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항상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중에 더욱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경외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